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17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임을 선포하고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오히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의 한 중심에 교회의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진리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건만 왜 한국 교회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기능이 교회의 존재 목적보다 더 강조되고 우선시 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모두 다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기능도 교회의 존재 목적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속에는 이러한 교회 기능들이 목적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 간의 사랑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친목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만의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내부에만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만의 침묵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름과 다양성이 배척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묵을 강조하는 그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밖과의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잘못마저도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보니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것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60대 이상, 지금껏 다녔으니까 그냥. 50대 이상, 지금껏 뿌려놓은 게 얼만데 그냥. 40대 이상, 교회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30대는 혹여나 교회 안에 인맥을 통해 자신의 미래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20대는 큰 교회에는 남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대 부모가 단일하니까 그냥. 그것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즉 교회의 교회다움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머물러 있는, 그리고 자신들끼리만의 공동체, 우리는 괜찮아 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때요? 왜 예배드리러 오지요? 아는 언니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 있으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그냥. 그렇게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성장 중심주의가 교회를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만이 강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장하느냐, 또 무엇이 성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성장 중심주의는 방법론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과 본질의 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교회의 성서에도 없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세상의 성과 중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깁니다. 복음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사라졌고, 누군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얼굴을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주는 화려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중심주의는 결국 외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내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을 강조하다 보니 화려한 교회 건물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보다 외형적인 화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무엇라 할까의 관심보다는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권은 교회가 먹여 살린다. 한국 교회 빚 없는 교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빚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하면서 선교하기 위해 빚졌다는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빚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 세우고 땅 사고 교회 묘지 사고 수령관 짓느라고 빚을 집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만큼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에 집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또한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하지만 교회는 항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인간적 욕망이, 인간적 요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또 다른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또 다른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은혜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스스로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 부인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용납,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서 은혜를 말합니다. 부정과 거짓에 침묵하고 쉽게 용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시게 은혜를 말할 뿐 그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부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은혜주의는 또한 잘못된 기복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복 사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과 세상의 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복은 현실의 복보다 구원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았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복은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행위 역시 현세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무당집이 되어 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7번째로는 타협주의입니다. 교회는 역시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마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세상과 교회가 철저하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내세주의 또한 한국교회의 병듦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내세주의는 현실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 앞에 눈 감게 하고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내세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서양의 신학자는 한국 교회를 보며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가는 운명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진단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동의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지적한 8가지를 뒤집으면 되겠지요.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닌 목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친목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친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도회입니다. 왜 여전도회일까요? 전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도회입니다. 남선교회입니다. 왜 남선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친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여전도회, 선교하지 않는 남선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또한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다시 새기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 중심주의에 맞서 성숙을 꿈꿔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곧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공동체고 변화하는 공동체며 성화되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성숙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복음을 통해 삶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적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형주의에 맞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외형이 아닌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각자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인식하고 그 교회를 성숙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임을 알고 그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사역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인간의 모습이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매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담임 목사 이름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서강주교회, 조기성 목사교회 틀립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교회 아닙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서강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감추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욕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강주교회는 언제나 서강주교회,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은혜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는 자기 부정입니다. 즉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복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현세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현세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현세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을 거기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려놓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세적 명예, 물질,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에 자족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하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변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부정과 잘못에 대해 분명하고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삶의 문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내세주의를 극복하고 복음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거짓입니다. 오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의 내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음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 발짝, 세 발짝, 10발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만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동네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문을 열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삶에 세상적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영광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물질을 복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의 몸임을 알기를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감사한데요. 어디 교회는 또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탁 하면 그냥 촥촥촥 따라가고 그냥 하자는 대로 쫙쫙쫙 하더라. 진짜 멋있더라. 그 교회의 주도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죠. 어디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하시더라. 당회가 못하는 것도 없고 당회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당회가 하라고 그러면 다 따라가고, 그건 역시 당회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죠. 어디 교회는 파벌이 있어서 파벌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이 입으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절대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맙시다. 때로 저도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좀 담임 목사가 말하면 좀 듣지, 좀 따라오라고 소리 한번 지르볼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한번 협박해볼까, 혹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는 당회원들이, 교회는 직분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으나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내 생각을 말함에 있어 항상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했지만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완전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가장 틀린 방법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씁쓸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 탓을 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됨을 잃었을 때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됨을 잃은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길러진 목사는 역시 교회됨을 잃어버린 목자가 될 것이고, 그 목자가 가르치는 성도들은 역시 교회됨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의 교회됨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학원 안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 오지 않는 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돼 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아직 어리니까 하지 마십시오. 안 돼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더 어렸을 때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고 타협하면 우리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거룩한 교회,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